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신선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제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빵을 여러 개를 급격하게 삼킨 듯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잘못 잠긴 단추로 인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단추들도 줄줄이 잘못 잠기게 되듯이 야곱의 그릇된 하나의 결정이 연쇄적으로 그릇된 상황들을 야기시키고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겜 성읍 앞에 자리를 잡고 눌러 앉아 있는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만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야곱, 당신이 왜 거기서 나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드디어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에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나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친 땅을 백크시타에 사들이지요. 또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또한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나그네로 잠시 머물다 가는 길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무언가 야곱은 세겜의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살아갈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세겜의 자리를 잡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그동안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고려했을 때에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28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했던 서원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지금 야곱이 무엇을 서원하였습니까? 내가 고향 땅으로 안전히 돌아오게 되면 베델에서 베고 잠들었던 돌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다라고 서원하였던 것이었지요. 다음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오던 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 했던 서원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이 베델로 향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세겜에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마도 야곱은 그동안 정처 없이 떠돌던 삶을 정리하고 한 곳에 머물러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소유한 가축들을 먹이기에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상업적으로 잘 발달한 도시였던, 여차하면 성벽 안으로 피신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세겜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오늘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하였고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거처를 정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보고 판단하기에 좋아 보이는 쪽을 택할 뿐이었지요. 심지어 창세기 34장 안에서 문제가 더 심화되고 심각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일절 나타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나타난 야곱의 이야기 속 하나님은 그 이름조차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현장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지요. 그럼에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시간들이 지나면 마음이 풀어져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결정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고, 이 정도 결정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아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나아갔을 때 그 결정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비극적인 가족사로 그의 이야기가 마무리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한 오늘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보기에 여생을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세겜 땅에서 오늘 이와 같이 비극적인 가정사를 써내려가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게 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결정들로 인해서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쉽게 내다보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모든 순간에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결정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 무언가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새벽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쪽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쫓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이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마침내 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묻고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해나가면서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세겜에 거주하는 중에 그의 딸 디나가 오늘 1절의 말씀과 같이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들을 만나 교류하면서 그들의 문화 가치관을 접하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디나는 세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세겜 땅을 다스리는 족장의 아들인 세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겜이 정말로 디나를 마음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릇된 방식으로 표현이 되었지요. 여하튼 세겜은 아버지 하몰을 찾아가서 디나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간청을 하게 되고 하몰은 야곱을 찾아와서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몰이 야곱에게 제안을 하는데요. 창세기 3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이 제안을 따르면 야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겜을 다스리는 통치자와 가족으로 묶여서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세겜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창세기 3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이거 거부할 수 없는 제안 아닙니까? 거의 백지수표를 건넨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만 보게 되면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은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이 제안을 수락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해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수락하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제안을 수락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세겜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은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보기에 풍족하게 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은 모두 다 세상 밖에 있는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저 고난처럼 느껴지면서 풍족하고 편안한 삶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줄 것처럼 하물과 같이 또 세겜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며 백지수표를 건네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속셈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눈에 보기에 좋은 쪽을 택하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또 앞으로 살아가며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제안들을 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잠깐의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대신 영원한 것을 빼앗고자 틈을 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좋은 기회라고 여기며 따라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며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기회도 아닙니다. 세상이 던진 좋은 제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회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지도 마시고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충분히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본문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듣습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지요. 부전자전이라 했던가요? 그동안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며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야곱을 그의 아들들이 그대로 빼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세겜과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속였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이 혼인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신앙적인 요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약속의 증표로 남성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언약의 증표를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복수를 위한 살육의 도구로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겜 남자들은 모두가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으로 들어가서 세겜의 모든 남자를 쳐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벌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거룩한 것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 사람의 분노와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죠. 또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을 계속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감정과 내 자존심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기도로 내 뜻을 관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 분노를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함은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결코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한 가정의 비극적인 가정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에는 속임과 폭력과 욕망이 난무하면서 전혀 그 가정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왜곡되어 버린 가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을 버리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이 가문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때로는 우리 또한 야곱의 가정이 보여주는 것처럼 왜곡된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무너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왜곡된 거룩함을 참된 거룩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오늘도 소망 없는 야곱의 가정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시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선택 속에서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제안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이 우리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